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 제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대략 루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또 더베, 루스트라의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 고린도와 그 다음에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이사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잠시 교회에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중심되는 두 번째 아테네와 고린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전도 여행 가운데 중요한 바울이 방문했던 중요한 도시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늘은 아텐,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는데 아덴과 그 다음에 고린도, 이 두 지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덴에 대한 그 도시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면, 아테네는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고대 과거 헬라 철학의 본산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뭐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유명한 어떤 철학에 대한 현자들이 탄생되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또 수많은 어떤 헬라 신전이 있었고 온갖 우상과 헬라 철학과 문화가 가득했던 어떤 향락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BC 46년경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아테네 동남쪽으로 수도 아테네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리스 반도와 좀 떨어진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의 서쪽 부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갱그리아 항구와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여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절묘한 지리적, 또 정치적, 상업적 자리를 차지했던 도시로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며 번창했던 항구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엔 수많은 어떤 이방 사람들과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지금 지났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 지역, 그리스의 북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빨간 걸로 박스를 쳐놓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 또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갱그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루트가 정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볼 이 네 중심 도시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했던 핵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도시는 첫 번째 아테네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아주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기도 하죠.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성전이나 역사적 유적지를 한번 성경과 비교해서 방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있는 수호신, 아테나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이 어마어마한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저렇게 아테네를 지키는 아테나 신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금 그림은 아테네 지금 현재 도시의 전경을 의미하는데요. 저 산 꼭대기에 아테네를 둘러싸고 평야 주변의 중심에 저 높은 자리에 파르테논 신전이 모두가 볼 수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우상이 많았던 이 아테나 신전, 이방 신전, 여신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듯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특별히 이 두 철학자들이 함께 논쟁을 했던 그 유명한 그 장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며 논쟁을 벌였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언덕이 그 아테네 자리 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아래에 바울이 설교한 곳에 알려져 있는 그 자리에 저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죠. 이제 아테네는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테네와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18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그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당시 일어났던 유명한 그 헬라 철학 에피쿠로스 또는 그 스토아 학파 철학에 대해서 겸하여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신학을 올바르게 또 신약 성경에 대한 또 사도행전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전부 다 당시에는 그 바울이 로마 제국 휘하에 있었지만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 사상적인 모든 의미에서는 그리스 또는 헬라 철학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영향을 받았던 것도 이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도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을 형성하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헬라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조예에 있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상과 이해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테네 도시라는 것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당시에 플라톤 이상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스토아 금욕주의가 유행하였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들 어떤 특별한 헬라 철학이 왕성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후에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서 디오누시오가 제1대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터키 지방이죠. 이스탄불이 동방교회의 중심 도시로서 어떤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에 헬라교가 중심이 된 지역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 중의 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 아덴은 무엇보다도 우상, 또 헬라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당시 헬라 철학이 가장 왕성하게 또 성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많이 그 영향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의 영향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생겨났던 여러 철학의 학파 중에 당시 가장 유명했던 철학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이 두 양대 거대 학파가 이 아덴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레오바구라는 그 언덕 위에서 종교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모여 종교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토아 또는 헬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주 만물에 관한 어떤 범신론적 신에 대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던 유명한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신들이 3만 개가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우상이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우리가 의리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따르는 신사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반대로 비신사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또 뭐 그런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해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근교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에 남쪽 한참 내려오는 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선교 루트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세워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무시아에서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손짓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에게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 루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쉽게 그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어렵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선교 여행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피할 길과 또 전도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도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우리 인생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전도나 선교사에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유명했던 두 철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가 아주 유명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학파로서 에피쿠로스의 어떤 쾌락주의를 계승하여 헬라어로 쓴 필로데모스 또 메트로도로스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을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행복이란 단순히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쾌락이 아닌 일종의 정신적 쾌락, 때로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적인 어떤 올바른 학문들을 많이 추구해서 그것을 구하며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에피쿠로스 학파, 그 쾌락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쾌락은 육체적이나 감각적인 어떤 향락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쾌락은 아닙니다. 정신적 쾌락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고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은 그 상태를 최고의 쾌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 최고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관된 마음, 또 생각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신적 향유를 지키기 위하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원래의 의미는 어떤 건축 양식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건축 한 부분의 앞부분에는 전면에는 어떤 기둥으로 여러 세워져 있고 뒷면에는 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으로 갖추어진 일종의 건축 양식인데요. 제논이라는 이 철학자가 아테네의 한 주랑 이 스토아 또 이 기둥 앞에서 강의한 것에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로 대변되는 보편적인 이성과 금욕주의적 삶을 중시하며 무엇보다도 시작된 그 금욕주의적 학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행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끊임없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금욕을 올바르게 하려면 올바른 이성을 가져야 하는데 생각이죠. 이 이성은 모든 자연물의 근원인 우주 만물에 대한 근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추구하는 것을 현자의 삶의 기본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 나타난 사상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유물론과 범신론적 사고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낙관적이며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이 유실론과 또는 유물론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서로 양비된 이 사고가 서로 교묘하게 섞여서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그런 학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어떤 신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성경사 사도행전 17장 22절인가요? 18절 후반절부터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 종교심이 많은 것을 알고 그들과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의를 쏟았던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유명한 그 내용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신은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있고 또 인간에게 복과 화를 내리시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것은 그 신은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밖이 아니라 세계 안에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이고 일일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간섭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래서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범신론적 입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고와 일관 어느 정도의 어떤
유사한 면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스토아 학파들과 가장 많이 아덴에서 논쟁한 것을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헬라 철학과 문화로서 사람은 절대로 이 헬라 철학과 문화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철학과 지식은 상당히 나무랄 데 없이 좋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소외받고 버림받는 자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친 것이 바로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특징이 쾌락을 정신적 쾌락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말씀드렸다면 스토아 학파는 현실에 대한 금욕주의적 삶,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올바른 이성을 갖기 위한 그 노력, 유실론과 그 다음에 유물론 사이의 어떤 교묘한 결합을 통해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철학에 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은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논쟁한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인들의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을 의미하는 말로 전해집니다. 로마인들은 이 신을 마르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고라에서 아클로포리스로 올라가는 길 위에 언덕에 있었기에 이 아레오바고가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아클로포리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쪽에서 등을 쥐고 동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면 바로 그 각종 신을 섬기고 있었던 파르테논을 직접 보고 설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어떤 설교를 하였는가?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철학 강연 형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철학적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비석을 보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특별히 스토아 학파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지만 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이 누구인지를 철학적 서술 형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아레오바고의 설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나 결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허망한 우상들을 모두 내어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조각성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하나의 각종 우상 조각품에 불과할 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원자 또 해결자가 아님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 당시 편만했던 운명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힘줘 강조했던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이전하며 고린도에서 외쳤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18장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 선교 거점으로 고린도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의 동력자인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끝까지 함께 동력하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쉽게 번아웃되고 지치고 낙심하였거나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과 함께 동력을 함으로 인하여 고린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놓고 이 두 부와 함께 에베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엇보다도 이 아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온갖 종류의 악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잡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동시였고 교통 또는 항해하는 어떤 해상로의 중간 루트였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어떤 지중해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그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런 어떤 중요한 교통 요충 지역이었고, 수많은 어떤 다양한 인종들과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지나가거나 그것을 머물며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신전을 세우고 섬겼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이 난무한 사실들을 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이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한 사역자를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 사역자가 그가 기도하고 꿈꾸며 계획했던 대로 때로는 되지 못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핍박과 어떤 고난으로 연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노하우를 생기게 되고 어떤 힘을 길러주고 복음을 더 온전하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아덴과 고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종교 중에 가장 또 눈에 두드러지는 이 종교가 여사 프로디트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신전보다 훨씬 많은 그 높은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이 무려 600피트, 약 183m 정도 되는 그 높은 여신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곳에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인들은 음탕한 풍습에 젖어 고린도라 하면 음행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고린도스럽다라고 했을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음탕한 사람으로 비유할 때 너는 고린도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사제가 1000명씩이나 있었다는 것이 왜 음란할까라고 했을 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의 축제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그 끝마무리에서는 신과 합의라는 방식으로 인하여 여사제들과 남자 신도들 간의 그 신전 앞에서 성적 교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여자 신도들은 남자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어떤 그 죄 씻음이나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현대에도 보면 그 우상 또 여러 가지 또 통일교 같은 사상들을 보면 그 이단의 사상 가운데 그 피가름이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성적 결합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아주 이상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지금 현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기독교를 왜곡되어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유심히 잘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에 유사하게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학적 훈련을 온전하게 받으실 때에만 여러분들 신앙을 건강하게 또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내 안에 새겨듣고 그것을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 사역을 하고 이웃을 돕고 해야지, 먼저 이웃을 돕고 선교 사업을 한다고 먼저 서둘렀다가 이 번아웃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신앙훈련이 온전하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고린도 지역이란 당시 아카비 장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게 있었고 대표적인 윤리적 생활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윤리와 성적 타락,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불평과 불만들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도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향락을 포기해야만 됐고, 또 가지지 못하고 억눌린 자들은 자기들의 비관된 삶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만큼 타락하고 아주 향락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에서 부부 사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의 교인들을 설득하고 한 명 한 명 전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교제를, 아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이 이방 땅에서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칭 그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자비랑 선교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이들 때문에 재충전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 또 이렇게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져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끝까지 처음부터 바울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곁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바울을 지키며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껏 전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의 동력자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에 시달려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탈진하여 중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서 묵상한 그 결과 정말 바울은 정말 위대했던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바울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자신이 위대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있었다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있었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동력하였고 이후에 에베소까지 따라가며 바울을 도왔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고 로마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 가운데 끝부분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함께 전도 사역을 했을 때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는가 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시작하다가 그만 자신이 지치거나 낙심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자들에게도 이름이 나열되어 있음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 이 11권, 대략 11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시려면 이 사도행전에 했던 바울의 여정을 함께 비교해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용어라든가 사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반드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이 되는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을 무엇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될지 저 여러분들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에서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본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은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신비주의 그리고 음행, 타락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에 대한 문제의 어떤 해결책으로 목회적 답변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잠깐 들여다보면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서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고린도 5장, 전서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은 자유를 구실 삼아 몸을 파는 창녀, 여기서 창녀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사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진짜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또 여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신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타락해도 영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체는 더럽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을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성적인 행위라고 하면 무조건 제약시하는 이 스토아 학파나 또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나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또 독신에 대한 그런 성윤리와 가족윤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태폐적인 그 도시였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또 비교해 볼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실 때 특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과 쾌락과 이 대한 역량은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성적 타락과 그 쾌락에 대한 문제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갖고 있었던 당시 사회의 배경을, 시대적 상황을 간파하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문제는 1차적으로 종교적 타락이었고, 두 번째는 육체적 타락이었고, 세 번째는 또 신앙에 대한 자유와 그 다음 헬라 철학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대한 또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분명한 성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어떤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신학적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무분별하게 대입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교인들 간의 분쟁이 아주 심각하게 자기 의견에 따라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해요.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그 의견을, 충돌된 의견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교도의 법정까지 끌고 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었던 문제,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성찬에 집행할 때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는 가져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찬하실 때는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 때에 먹을 수가 없고 그냥 굶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성찬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 밖에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그저 육신의 이 세상의 어떤 내용에만 집착했던 내용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사후에 내세관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더 재교육을 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네 번째 가장 크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신자들, 성도들 간의 분쟁과 파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들 간에 누구는 무슨 파니, 예를 들면 바울파, 아볼로, 그리스도파라고 서로가 파벌의식에 사로잡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벌의식이 만연되었다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였는데 1년 6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은 아글로와 브리스길라, 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또 누가와 함께 열심을 다해서 세운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든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서로 사분 오열되어 버리며 파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역설하였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후서의 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사태가 점차적으로 급변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한번 찾아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신자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동조되어서 그를 맞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비통한 마음을 안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번민과 어떤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울면서 격앙된 어조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로 쓴 두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노니 이런 기록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대로 머물지 않고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내어 그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디도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후에 디도를 만난 뒤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바울의 두 번째 진정한 진실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보고 정말 그들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에게 순종하고 모든 적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한 사람의 진실한 그 마음에 담긴 편지, 그 내용, 글을 우리가 접한다면 그것을 보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한 특별히 오늘 지금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상이 가득한 이 두 도시 아덴과 고린도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울은 이방 종교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상당히 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분에 가득했고 그에 대한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그들의 사상과 지식을 이용하여 10분 활용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먼저 유대교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그런 어떤 어떤 사내된 공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메섹에까지 직접 자기가 자원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한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하는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명의 제자처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따라다니며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심오했고 깊었고 그것이 자기 삶의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에 아주 온전하게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분 언급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언제나 함께 하였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또한 반면 바울을 떠났던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떠날 때에 엄청나게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지만 끝까지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로도 얻고 힘도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혼자 전하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또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서로를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온기, 따뜻함,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사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선교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남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21세기 교회는 20세기 초반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그 선교 국가들이 이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또 북미 지역, 캐나다와 또 미국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 예전에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캐나다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쉽게 사용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다시 은근슬쩍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사회 경제가 물질 중심적으로 상당히 어떤 또 신자본주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간의 삶의 문화가 더욱더 편안해지고 삶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향유가 아주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점점 복음의 진정성과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의 단지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신앙이 전락되어진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교의 전쟁 기지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라고 한다면 저 어떤 믿지 않는 그 다른 어떤 저 미개발 국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국가로까지 가서 직접 가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1차적인 선교의 방식이라면 19세기, 20세기를 지나 21세기의 선교 자리는 어디인가?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거기서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우주관 또 지구관은 땅끝은 여기서부터 저 끝에 또 스타트 라인이 있으면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21세기, 20세기 후반을 20세기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신앙인일지라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로 검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겁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거리에 바깥에 있는 지평선 또는 수평선 끝이 땅끝인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냐면 저기 스페인 지역 쪽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의 선교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땅끝은 어디인가? 제가 이거 주먹을 쓴다면 지구가 둥글죠.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끝은 어디인가? 바로 제 등 뒤에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인가? 바꾸고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시작이자 선교의 끝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선교는 비단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적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으로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알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익힘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길러야 한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선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선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선교사는 세 가지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직접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 양면으로 협력하는 선교사가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각자가 선교사적 입장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전도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3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